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들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만만치 않은 게 이미 성경에는 그것으로 많은 배교의 일이 일어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 재물에 관한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놓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논쟁되었던 이 재물에 대한 여러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지금도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두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청빈론, 또 하나는 반대인 청부론입니다. 청빈론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난을 추구해야 한다.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더 이상 욕심내고 다른 거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게 어느 측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 모두 이렇게 살았다고 예를 듭니다. 다른 하나는 청부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재정적인 축복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사실 부자였고 이삭도 한 해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수익을 얻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봤습니까? 도대체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일을 안 했는데 그 3년 반 공생애 동안 사역하는 동안 그 재정을 누가 다 댔나?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면 여인들이 그것을 도와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의 어머니도 부자여서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도 사실은 부자였다라고 예를 듭니다. 여러분 약간 이제 혼란스럽죠. 이게 뭐가 맞냐 싶어서 이게 둘 다 맞아 보이기도 하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결국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저는 청빈론이 맞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늘 이런 거 할 때 첫 번째 많이 안 들어 다. 그러면 두 번째 청부론이 맞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시고. 이게 목사가 예배 시간에 이게 패를 둘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나라가 이게 나눠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자, 성경에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도움이 되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우리 7절부터 9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권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너무 많으면 또 안 된다는 말처럼도 들리기도 하고, 또 너무 없어서도 안 된다는 말처럼도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굉장히 아주 좀 독특한 표현들이 참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죠. 적당하게. 주님 적당하게. 사실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어느 게 적당히 기준이 될 것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물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큼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적당함에 의해서 스스로 낮추어 재물을 좀 깊이 해요. 경건의 삶을 추구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좀 재물을 좀 멀리해서 저는 주님 그냥 겸손하게 경건의 삶을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믿음의 소극성으로 비추일 가능성이 있다. 재물의 유혹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하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는, 희생하고자 하는, 이것을 기피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많은 재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것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자칫하면 그렇게 도전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뒤에 이면에 어쩌면 이미 그 물질에 붙들려 있는 자기의 마음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매 순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바른 성경적 기준의 이 재물, 이것이 좀 우리 가운데 좀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본질적으로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누가 왕이 될 것이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냐,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재물은 그 예고, 결국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 왕이 되도록 할 것인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좀 확증하고 좀 담대하게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돈은요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 돈 악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돈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해. 왜? 돈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뭐 안 하고 있어요. 돈이잖아. 그냥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핵심인데 7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핵심은 먹고 살고 그냥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자족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 자체가 삶의 목적이 돼버리면 돈이 왕이 되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슈는 그 재물을 포함하여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재물로 인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뺏겨서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방해받거나 더 심하면 오히려 천국의 소망 자체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 그 핵심으로 들어가자 보면 결국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땅에 있는 것을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과 땅에 있는 것을 섬기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으로 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좀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좀 용서해 주시기요.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시다바리가 되도록 만들 것인가? 간단합니다.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세울 것이고 누구는 전부 내 밑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인가? 이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대목에서 이제 갈등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현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제 머리가 돌아가서 혹시 이제 지혜롭게 둘 다 잘 이렇게 좀 섬기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그럴 줄 알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결론적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주인은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을 우리는 완전하고 선하신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주인의 의중과 뜻을 이루는데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청지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의 말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소유자가 아니라 맡겨진 자라는 거예요. 맡은 자. 청지기라는 의미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맡은 자예요. 영어로 매니저라고 얘기해요. 오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만이 아니라 이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동의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인하고 받아들인 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전에 죄인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던 삶에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따라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인도하신 바를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악덕 주인처럼
우리를 막 강압하거나 폭력적으로 착취하거나 그렇게 막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우리의 동의와 또 자원함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신뢰함으로 때로는 맡겨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이렇게 너무 또 나이스하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너무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맡겨주고 기다리고 인내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이 성향이 발동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때로는 이게 너무 나이스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막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면서 야 그거 아니야 오른쪽 야 왜 야 그렇게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차라리 편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또 알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또 그렇게 한다고 뭐라 그래. 답답하시지만은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인격적인 존재답게 결정하여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랜 동안 그분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물론 정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주님 가끔가다 이렇게 따뜻하게 한 번씩 이렇게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린 화들짝 깨는 거예요. 화들짝 깨면서 결론에 이르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 땅에 태어나다 살다가 죽은 모든 인생은요 결국 땅에 있는 것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단 한 인생도 삶을 마치는 순간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는 인생이 없어요. 소유주라면 다 쓸고 가지고 가야지. 근데 어느 누구도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 얘기는 역사가 얘기하고, 이건 믿음의 관점이 아니에요. 역사의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잠시 쓰다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맡겨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천하를 다 먹고 나중에 마지막 때 너무 억울해갖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여자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그 난리를 쳐도 여러분 진시황 무덤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천하를 다 통일시키고 결국 조선을 넘어 명나라까지 다 먹으려고 그 난리를 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요 숨 깔딱깔딱하면서 한낮의 꿈은 꿈으로 지나가도다. 그게 마지막 말로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알렉산더 전 세계 3분의 1을 33살의 나이에 먹었던 어마운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뭔 그레이트야. 죽을 때는 땅 한 평도 갖고 가지 못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영원히 땅에 있는 것에 주인은 없다. 믿으십니까? 다 잠시 맡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청지기로서 잘 활용하고 살아야 하는가?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의중과 뜻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청지기는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의중을 잘 아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주인의 뜻을 살피는.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 주인의 뜻을 최선을 다하여 결국은 이루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충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 생기죠. 그럼 주인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주님의 뜻이 여러 군데에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이곳에서부터 열방에까지 그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미 먼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재정, 모든 열정, 에너지 이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 된 역할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오늘 철야를 해도 다 커버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하게 포괄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의 예화를 들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딱 하나야. 제발 천국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믿고 구원받아 내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천국을 들어올 준비를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가 이 말에 얼마나 듣지 않으면 이 땅의 청지기를 우리와 비교하면서, 그것도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땅의 청지기가 아니라요, 본문에 나와 있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땅에서도 옳지 않은 청지기가 차라리 빛의 청지기인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세상에 빛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에 옳은 청지기도 아니고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이 옳지 않은 땅에 있는 청지기도 그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지혜가 있거늘, 하물며 빛의 자녀인 천국을 소망하는 너희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없냐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주님이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를 이렇게 옆집 애하고, 하여튼 별로 이거 좋은 건 아니지만 옆집 애하고 얘기하면서 걔를 좀 보라고, 걔를 보라고. 그 여러분, 그 부모가 걔를 진짜 칭찬하고 싶어서 그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속상하니까. 걔 반만이나 좀 대봐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만이나. 지금도 이렇게 아파, 마음에 상처가 돼. 꼭 반만이라도 해봐라, 반만이라도. 근데 이거는 여러분, 부모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어떤 구절은 그 내용 자체의 이해보다도 그 본문 안에 묻어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 답답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뭘 얘기하려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졌음에도 천국에 도대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궁극적인 핵심은 천국 가는 건데 도대체 천국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뭐 경제 또 대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어찌됐든 그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육적인 환경, 여러 좋은 어떤 잡의 아포튜니티를 따라서 여러분이 이민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민 가려고 하면 이민 갈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민 그 서류가 딱 도착해서 정말 갈 거라고 딱 이게 프루브가, 이게 그 뭐죠, 프루브가, 예? 허락. 예. 요즘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참. 예. 허락을 딱 받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민 갈 준비해요, 안 해요? 대답이 시큰둥해.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천국 프로브 허락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천국 갈 거예요, 안 갈 거야?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지.
아멘입니까? 이건 뭐 믿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이미 결정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결국은 언젠가 나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려고 잔치집을 가지 않고요, 제사집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초상집을 오히려 찾아다녀요.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하는 집, 혼인집을 쫓아다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을 가서 나의 마지막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제가 이 7장 2절에 이 구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계속 거의 하루 종일 반복했어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은 이것을 너희들의 마음에 둘지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저렇게 있을 거라고. 그거를 대비하라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을 킹구로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앞서 말씀한 대로 옳지 않은 청지기가 보여준 그 모습을 예로 주님이 도전한 거예요. 자신의 소유도 아닌 재물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나중에 그 주인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대비해서 친구를 준비해 둔 그 의롭시 옳지 않은 그 청지기를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을 준비하는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땅에 너희 것이 아닌 맡겨진 그 재물을 가지고 천국을 갈 준비를 하라. 어떻게 해요? 친구인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인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친구인 주님을 위해서 땅에 있는 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친구의 마음을 얻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이 친구된 우리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쁘게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친구를 위해서 정작 하나도 한 게 없어. 친구 덕에 천국 가는데 나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나를 위한 처소를 천국에서 준비하고 기쁘게 나를 맞이하고 있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 우리 찬양도 하잖아. 예수님, 하나님 나의 친구라고.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정작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놓고 친구 덕에 천국 간다고 가면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친구가 기뻐하겠습니까? 반가워하겠습니까? 땅에 사는 동안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게 되면 그 친구가 나를 영접해 줄 거라고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냥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친구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친구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불의의 재물을, 이 땅에 잠시 맡겨진 재물과 이 땅의 시간, 이 땅에 내게 주어진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섬기는데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되기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아멘들이 다들 이렇게 시큰둥해서 뭐 더 계속 해야 될지, 얼굴들은 점점 어두워지고.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 원리는 간단해요. 주님 없는 것 가지고 하라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어마운트, 그 돈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주님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왔어.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다 섬겨요, 안 섬겨요? 뭐 이렇게 반응들이 시큰둥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여튼 내 거 있는 거 다 딱딱 털어서라도 예수님 섬겨요, 안 섬겨요? 예수님 배 안 고프냐고 짜장면 막 그냥 당슉 드시라고 그냥 하고 막 옷 입혀드리고 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사실 한다고요. 정말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내 눈에 띄는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맞다고. 예수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예수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물을 통해서. 우리 많은 경우에 예수 지나칠 때 많아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인데 부끄러운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비상금으로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저는요, 그냥 감사하게도 주고 싶어요. 근데 주는 것 자체가 창피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줄 때 남들이 막 보면 너무 부끄럽고 막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계속 기다려. 아무도 안 지나갈 때까지. 안 보면 근데 빨리 주고 빨리 도망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어느새 남을 도와주는 게 이게 좀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정도의 이 정서가 되었는가? 저는 이거 참 심각하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다 먹여 살릴 수도 없고 열방을 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단하잖아. 내게 좀 여유가 있어. 옆에 보니까 애가 짜장면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유, 깊고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애가 좀 고기도 못 먹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애가 옷을 보니까 좀 허름해. 보니까 좀 한 벌 사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우리 중에 모르고 있는 그때 부지 중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증명하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요,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불의의 재물, 땅에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영원한 유업과 상금을 의미합니다. 즉 땅에 있는 재물을 통해서 너가 하늘의 큰 유업과 상금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자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불의한 재물, 이 작은 것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큰 유업과 상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은 결국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큰 상금과 그 유업은요,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에 따라 허락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원리가 이 땅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이 땅에서도 작은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큰 거 여러분 맡겨준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작은 것은 잘 못하지만 큰 거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역시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부끄럽지만. 아니 주님이 좀 내게 좀 어떤 재정이나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맡겨주시면 내가 진짜 주님 위해서 정말 멋있게 쓸 수 있는데, 아니 주님 아시지 않냐고, 주님 아시지 않냐고. 내가 정말 확실하게, 가끔가다 내가 조금 쓰겠지만 확실하게 정말 주님 쓸 수 있는데 좀 허락해 달라고. 그 때로는 주님이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 의아해하고 좀 답답할 때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주님도 동일하게 의아해하시고 답답해하십니다. 왜? 작은 재정, 작은 것에 우리가 지혜롭게 충성되게 잘하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맡겨줄 것인데,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작은 것에 그 작은 걸 하나 그거 목숨 거느라고 거기에 주님도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맡겨만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맡겨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결론이, 그건요, 아무리 맡겨달라고 막 난리를 쳐도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안 맡겨주십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맡겨진다. 그건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사단이 준 미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거 먹고 죽으라고. 혹시 먹고 죽어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유 주여,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지? 자, 주여.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안 맡겨주시냐면 사랑해서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거나 떨어질 것 같으면 주님 안타깝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사양해도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맡기십니다. 주님 저는 안 돼요, 안 돼. 근데 돼. 그냥 막 일이 열려.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알 것 같아. 그냥 막 일이 돼. 할렐루야. 사업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인지를 결국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님 준비된 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십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라. 아니 열방도 줄 수 있는 주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냐고. 이전에 하나님의 오랜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줄 게 없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창조의 하나님,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면 돼.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고갈이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왜 안 부어주시겠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부어주고 싶어 하고 싶어.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내 아들과 내 딸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고 싶은데 받아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받아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맡겨만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게 맡겨진 것을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 더 큰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요, 작은 재정도 결코 작은 재정이 아닙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집 둘째가 안 왔어요. 이것도 워킹 캠프를 가가지고. 근데 저희 둘째가 이제 대학 이제 진로를 놓고 함께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미대에 들어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저희들 부모 입장에서는 크리스찬 대학에 한 2년 갔다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좀 영적으로 잘 준비돼서 그래도 그림 그리고 싶으면 이제 옮기면 이게 가장 스무드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강권적으로 이제 미대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 격려해야죠. 막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달란트와 그 은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너 쓰실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닉네임까지 붙여줘서 피카소 윤, 앞으로 피카소 윤. 죽은 다음에 유명해지지 마라. 그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대학 다니면서 막 작품을 막 팔고 하는. 그러니까 얘도 막 이제 알잖아요. 고무 돼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내 작품 막 10만 불에 팔고 막 $1,000,000에 팔면 그거 갖고 막 헌금하겠다고 막 딱 그런 거예요. 아버지 뭐 확실하게 제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뭐 일단 그래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막 이제 취했는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마지막 학기여서 대학도 다 결정되고 이제 수업도 이렇게 이제 힘들지 않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거에서 그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접시 닦고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일을 하는데, 그냥 막 접시 닦고 이제 돈을 벌고 이제 수입이 있잖아요. 근데 수입이 오는데 이게 첫 번째 수입을 딱 봤더니 자기 친구들하고 일본 여행 간다고 쓴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한테 걸렸죠. 아니 11조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그냥 궁시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1,000,000는 나중에 하고 지금 3만 원 먼저 11조부터 해. 아니 3만 원도 안 하는 놈이 뭔 $1,000,000? 그래 결국은 이제 했죠. 했죠. 거의 뭐 이제 또 우리 또 사모님은 또 원칙이 있는데, 모든 일할 때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도 얘기하니까 얘는 또 가뜩이나 3만 원도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첫 번째 그거 다 썼는데 그거 이제 벌어서 갚을 거 생각, 막 이게 가운데서 또 제가 또 중재하느라고 이걸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막 결국 이제 헌금한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도 할 수 있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은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1.5세, 2세들도 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좀 의문점은,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율법의 요구가 없는데, 다른 율법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으면서 왜 헌금은 꼭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이건 뭐 교회가 뭐 이렇게 거룩하게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꾸만 왜 이렇게 하냐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헌금 율법의 의무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율법의 의무로 하나님이 그렇게 11조를 정하신 건 맞지만,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뭐 11조를 해라,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신약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그러면 재정의 관점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약 시대의 재정의 관점은 간단합니다. 다 드려라예요. 다 드려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소유는 누구다? 누구시다? 그러면 내게 있는 돈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은혜의 관점은 다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양자택일을 하셔야 돼요. 다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담아서 10의 1조만 구별하여 드리고 이제 살 길을 찾던가. 여러분, 재정은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의 1조나 뭐 어떤 헌금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뭐 필요해, 물론 맞아요. 구약의 예대로 신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오지 않으면 이런 모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이나 사역자나 이 모든 것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서 사역자들이 또 교회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야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머지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재정의 원리는 간단해요. 재정이, 이 물질이 나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정적인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 재정에 나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10의 1조고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으로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11절 12절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10절의 말씀과 똑같이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요 다른 두 표현으로 3번을 거듭해서 강조한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똑같은 내용이에요. 10절, 11절, 12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3번을 연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와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땅의 재물을 잘 감당해야, 작은 것에 충성돼야 결국은 큰 재물을, 하늘의 유업을 맡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전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아멘.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누가 나의 왕이 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내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 것인가? 그 어떤 것도 예수 외에는 내 위에 있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이 재물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결국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둘 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 만만치 않은 거 알아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분에게도 이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만만치 않고요. 상대적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또 이게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 재물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돈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좀 멀어지려면 좀 돈을 좀 멀리 할까요? 돈이 좀 멀어지셔서 막 돈을 향해서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돈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눈을 가려서 돈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똥이야. 멀리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요 어느 날 똥을 얹어안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 해결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멈추세요.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똥이야, 다 배설물이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구절이 더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해롭게 여기겠다는 거야. 그냥 막무가내로 다 배설물이고 다 해로운 거고 다 멀리 할 거야. 그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는가? 예수가 내 삶의 최우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왕 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기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커리어도, 성공도, 재물도, 어떠한 것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재물의 노예,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 예수께 온전히 붙들리는 거,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입니다. 성령님 내게 예수님을 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재물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도록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한번 비춰지고 확증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이 비로소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돈을 멀리하고 재물을 멀리하고 성공을 멀리하고 저걸 멀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그러다가 지치고 쓰러집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야. 그냥 예수한테 미쳐버린 거예요. 예수한테 확실히 돌아버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가운데 정말 예수한테 이 돌아버린 세대, Crazy Generation for Christ. 할렐루야. 그냥 예수한테 미친 세대들. 아멘입니까? 그냥 하여튼 예수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이 맛이 같다고, 잘못됐다고, 이상한 교회 다니더니 이상하다고, 이런 얘기 안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세대. 아멘이 약기고, 청년들 다시 한번, 이런 소리가 안 들리면 마음이 힘든 세대. 여러분, 나는 늘 생각해요. 예수님도 나 때문에 미치셨는데, 그분도 이 보잘것없는 나한테 매료돼서 자기 생명까지도 던져주셨는데, 나도 예수한테 한번 제대로 미쳐서 예수를 위해서 내 한번 좀 던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저 피곤해요. 피곤하고 뭐 그래요. 근데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감사해. 나 같은 거 쓰시고 아직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한다고 실수도 얼마나 많이 하고 부족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나를 써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한 번 사는 거 확실히 예수한테 미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부끄럽지 않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멈추지 않는 방법은, 주님 내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을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더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냥 날마다 예수 때문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쳤다가도 새롭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놈 예수한테 정말 미친 게 맞구나. 그게 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과 나도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제 말씀드렸잖아요. 제 유일한 소망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눈을 내가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 않게. 물론 지금도 과연 쳐다볼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내게 남아주신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눈을 볼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에 온전히 붙들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아가파고 묵상 본문에 따라 쭉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고 다음 날 그 다음 구절을 보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다음 구절에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고 바리새인들은 아유 비웃은 거야. 이거는 뭐 격동이 되거나 화도 안 나. 이건 무섭더라고요. 야, 돈이 이 재물이라는 게 이게 이런 거구나. 아니 예수님 앞에서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그 돈이 주인 돼버리니까, 그 마음이 돈에 뺏겨버리니까 이 메시지 듣고도 비웃는구나 세상에. 와, 이건 진짜 섬뜩하구나. 섬뜩하구나.
재물은 여기서 대표적인 예고, 어느 것이든 우리들 위에 그 주인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 이거에 잡혀버리면 우리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신앙 다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 있겠구나. 그 제가 약간 좀 섬뜩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근데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곧바로 다음 장면에 대한 그림을 마음으로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비웃던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건 여러분 더 소름 끼쳐요. 그렇게 비웃던, 비아냥거리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코웃음 치던 그들이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소유할 것 같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것 같이 코웃음 치더니 결국은 그들이 인생 딱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도 이거 늘 생각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찬송가처럼 그때는 두려움 없어야지. 이게 문제야. 머리에서는 맴도는데 입에서는 안 나와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춤을 추면서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 주님 얼싸안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씻어주셔서 영원토록 그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늘 꿈꾸면서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여러 아젠다들,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고 살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패도 그 천국문 앞에서 다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슬픔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는 만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늘 준비하고 꿈꾸고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여러분, 이 싸움 쉽지 않습니다. 원수는 땅의 재물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해서, 때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그 나라 준비하며 이 땅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재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유업과 상금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 다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형님과 누님들 앞에서는 제가요 28 청춘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항상 10대 20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덧 50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maybe 짧으면 1, 20년? 한 길을 쓰고 오래 산다고 난리를 치고 막 뭐 식이요법을 하고 뭘 해도 2, 30년, 3, 40년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잠시예요. 잠시예요. 풍신수길의 그 마지막 그 유언이 제 뇌아에 밖에서 한낮의 꿈은 한날에 덧없이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발 지혜롭게 사세요. 우리 모두는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예요. 그 맡은 것을 잘 활용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외 모든 것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외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어요. 어느 것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모든 걸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오직 예수만이 우리 위에 계시는 영원한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잘 감당함으로 날마다 천국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주님 간구합니다. 내게 예수님을 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지금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재정만이 아니라 내 삶의 실질적인 모든 영역마다 나의 커리어가 됐던 성공이 됐던 어떤 가정이 됐던 주님 구체적인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이 왕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마다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왕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